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2일 화요일인데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부분에서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 1절부터 5절까지 마치고요. 이제 6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거든요. 따라서 오늘은 먼저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에 대한 새로운 정의인데요.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어떻게 보면 본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지금 방금 읽은 6절과 10절을 중심으로 제자들에 대한 제정의, 새로운 그런 정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장은 어떻게 보면은 대제사장적 기도이지만 물론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1절부터 5절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다. 당신이 사역을 해야 그리고 제자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은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만 홀로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이제 내 이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그거 생각하니까 제자들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연민의 정이 분명히 계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그런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차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무브먼트가 제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로 그리고 그들의 선교를 통해서 온 세계에 이제 전파될 그런 구속사적 사역을 위한 주역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주님께서 위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형편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이제 먹을 거예요. 그리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오늘 이제 3번 이 밤에 주님을 부인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런 군속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갈 때는 이 제자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뿔뿔이 흩어지는 정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오합지졸 같은 시골 동네 아저씨들 수준에 불과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 또 현재의 나약한 모습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 이루어질 우주적이고 역사적이고 영광스러운 그들의 미래를 보면서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보면 보잘것이 없지만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의 주역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로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마중물과 같은 밑거름과 같은 씨앗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서 이 땅 위에 선포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의 근거와 파워는 그들이 뭐 이렇게 잘나가지고 열심 먹이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들의 열심과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을 그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사역은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 사역으로 연장되고 있다. 그 연장선상 끝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KCPC 우리 교회의 사역은 제자들의 연장선상에 있고 그 연장선상의 시작에는 바로 예수님이 있다는 사역에서 우리의 사역은 단순히 우리의 인간적인 사역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서 이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점에 우리 사역의 파워의 근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제자들의 새로운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의 소유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내게 주신 사람 또 아버지의 것 6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내게 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원래 아버지의 소유였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도 보니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제 분명해졌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아버지의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우리를 주신 거예요. 제자로.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 소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영적 차원에서 재정의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제자들은 선택을 받았다, 예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물론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고 교육도 없고 가정, 환경, 배경 내세울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셨죠. 그러나 이들을 제자로 택하기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오래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 전에 even before the creation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안에서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제가 제자를 부른 것은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내가 언제 회심하고 뭐 몇 년 전이다 몇십 년 전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이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소속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장중 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은 아무도 흔들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 예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로마서에서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또 with confidence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예정과 사랑이 이미 창세전에 있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자들의 지식인데요. Knowledge of the disciple.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7절. 지금 그들은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이거 말씀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다 아버지께로 온 줄로 알았나이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말씀은 뭘까? 물론 제자들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믿었으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정의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성취되었고 그 사실을 지금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업적은 무엇일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예수님은 무슨 영광을 받았나요? 지금 영광을 받지는 않았죠.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은 오합지졸로 부인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성령 강림으로 하나가 되게 되겠고요.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도 요한 외에는 모든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들을 새롭게 정의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지식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들의 업적,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저도 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비록 우리의 현재 모습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랬고 또 사도 바울도 그랬고 여러분들과 저도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 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주님의 장중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며 오늘도 또 우리의 삶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분명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역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